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저를 보고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 인사하시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노은성전 식구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제일 생각나는 게 사랑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우 무서워라 이러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하나님을 제일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창세기 35장 11절 그에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두워요, 밝아요? 환해요. 지옥은 밝아요, 어두워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밝게 살면 하늘나라 속성이고 어둡게 살면 그게 안 좋은 속성인 거는 깨닫고 사셔야 돼. 그러니까 얼굴 표정도 어떻게 해야 돼? 밝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해죽 웃는 사람 치고 암 환자가 별로 없다니까. 암 환자는 얼굴 표정이 벌써 심각해요. 그냥 웃으시라니까. 일단 암이라도 예방하게 이렇게 웃어줘. 그냥 웃어.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 중에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데 도무지 이 세상은 뭐 같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공평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공평하지를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해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평을 정의라면 불공평은 불의가 되겠죠. 근데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을 불공평하게 하는 마귀와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 일은 마귀가 벌리는데 원망은 하나님만 해. 이게 인간이 모르는 거야. 인간이 죄 없이 에덴에서 살았다면 세상은 공평했을 겁니다. 세상은 정의로웠을 겁니다. 세상은 건강했을 것이고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사에 불공평이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거짓말이 들어옵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 생각이 기도하다가 또 번쩍 떠오르는데 여러분, 악한 것 배후 뭡니까? 이 잘못된 삶 배후에는 악한 것의 역사가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삶 배후에는 악한 것의 역사가 있다. 시작. 잘못된 삶 배후에는
악한 것이 있다. 자, 창세기 3장 4절 성경적 근거를 대드릴게요. 뱀이 악한 것, 마귀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그게 공평인가요? 그게 진실인가요? 아니죠. 그게 거짓이고 그게 불공평이죠. 왜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를 내가 하나 찾아냈어. 이거 아주 중요한 힌트인데 이거 뭐냐?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하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살살 읽어가 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겁니다. 저거. 인간의 욕심이 공평을 깨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공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공평이라는 게 뭐예요? 치우침이 없이 공정한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참 많이 맞았어요. 제가 지금도 이게 잊혀지지 않는 그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군종사병이었거든요. 군종사병 군대에서 신학교 다니다 가가지고 군종사병을 했는데 수요일날 저녁 예배, 주일날 저녁 예배를 어떤 때는 이제 목사님이 군목이 계셨는데 저한테 맡길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설교를 오래 했어요. 왜? 내부만에 안 들어가서 안 맞으려고. 지금도 그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무를 하고는 이제 애들 패는데 장경동이가 없는 거예요. 야, 장경동이 왜 없어? 예, 설교합니다. 설교 그만두고 오라고 그래. 이렇게는 못 오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안 맞으려고 설교를 오래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야, 무지하게 많이 맞았어요. 아우,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또 좀 때려 먹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거의 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 속에 딱 한 번 때렸던 것 같아요. 한 번. 맞기는 많이 맞고 때려 먹기는 진짜 많이 못 때려 먹고 저는 많이 맞은 거에 비해서는 손해를 보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맞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습니다. 공평합니다. 자, 얻어맞고 때려 먹는 것도 이상하지만 공평합니다. 안 맞고 안 때리는 것도 정상적이지만 공평합니다. 자, 이걸 네 박자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때리고 안 맞으면 1등입니다. 때리고 맞으면 그게 2등인가요? 때리고 안 맞으면 그게 3등인가요? 안 때리고 맞으면 그게 4등인가요? 이 순서가 참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정상적 네 박자 패턴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안 때리고 안 맞으면 1등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때리고 안 맞으면 2등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안 때리고 맞으면 3등입니다. 저거 3번이었습니다. 때리고 맞으면 4번입니다. 지금 제 말이 맞나요? 헷갈리죠? 자, 한번 여러분이 네 박자를 여러분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안 때리고 안 맞으면 1등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2등은? 안 때리고 맞는 게 2등이요. 3등은? 때리고 안 맞는 게 3등이요. 4등은? 이게 교회니까 이렇게 말하지 세상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안 맞고 때리는 게 2등이지. 어떻게 맞고 못 때려? 억울하죠? 이게 세상과 교회의 2등과 3등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참 많은 네 박자를 해서 네 박자가 명쾌한데 이게 제일 그 중에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요. 이것이 이게 1, 2, 3, 4등을 정하기가 참 어려워. 이게 참 어려워. 이 공평을 찾기가. 지금 세상은 온통 시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이 좀 애매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정답은 이렇지요. 때리지도 말고 맞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솔직히 안 그랬습니다. 누가 때리면 맞든지 아니면 싸워서 패버리든지 그랬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왜 권투를 배우고 왜 태권도를 배웠습니까? 운동선수 하려고? 그런 애들은 몇 없습니다. 안 맞고 살으려고 운동했습니다. 안 맞고 살으려고 운동했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저는 왜 운동을 안 한 줄 아세요?
안 때리니까. 누가 때려야 안 맞으려고 운동을 하는데 안 때려 나를. 왜? 언체 착하니까. 그리고 컸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 안 건드려요. 난 그래서 운동을 안 했어요. 대개 보면 조그마한 키가 적은 애들이 운동을 많이 했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왜? 조그마하니까 깜본단 말이요. 깜보니까 안 맞으려고. 그래서 복싱을 배우고, 그래서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키가 적은 사람들이 운동 많이 했어요. 우리 때는 좀 그랬어요. 근데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일반적입니다. 자, 그때 사회의 상황을 지금 와서 지금의 잣대로 재니까 맞는 말이기는 한데 이 잣대가 좀 이상한 느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정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은 지금의 정답과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우리 때 맞은 것을 고발하기로 하면 지금 제가 볼 때 고발당할 사람들 엄청 많아요. 만약에 군대에서 때린 걸 이걸 법적으로 물으면 내가 볼 때 군인 절반은 다 영창 가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래.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묻고 사는 거죠. 자, 그런데 군대 얘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회에서는. 그것도 참 제가 희한한 게 안 유명한 사람은 문제가 안 돼. 안 유명한 사람이 무지하게 패도 그거는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 유명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야. 유명한 사람이. 자, 제가 나름 해답을 찾아봤어요. 첫째, 그 당시 사회가 지금처럼 좋은 사회가 아니었던 사회 속에 때렸다, 누구를 구박했다, 100번 잘못한 겁니다. 사과하십시오. 진정한 사과를 하십시오. 미안하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잘못했다.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 빌 테니까 용서해줘라 라고 사과해서 풀으십시오. 제일 좋은 답입니다. 사과 갖고 안 되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번 돈 좀 주세요. 미안하다 하고 그냥 그 사람이 좀 감동이 될 만큼 주셔서 해결을 하십시오. 그걸 합의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안 되면 법적인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다 그 법적 유효 기간이 지난 일들이야. 왜? 옛날 일이거든. 지금 와서 그걸 따지자니 법적 유효 기간이 지났어. 그런데 그 당시의 잘못을 지금 윤리로 규정을 해서 처벌을 하면 뭐 좋아요. 잘못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자, 운동선수들이 지금 그래서 운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도 박탈당하고 뭐 프로도 다 그만두고 지금 그럽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내 선수끼리 그만두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이 과거에 그 잘못 때문에 국가대표에서 상실돼 가지고 국가적 경기를 할 때 그 선수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 그걸 국민들이 그냥 아이고 져야 돼, 우리는 져야 돼, 왜 걔가 나빴거든, 이렇게 받아들일까? 아이씨, 뭘 개인적인 일 가지고 이게 국가적인 손실을 입혀 이럴까? 여러분, 생각은 항상 양면적으로 해요. 피해자도 입장도 생각해야 하지만 또 다른 피해가 생겼을 때 입장도 생각해. 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그 배구 선수도 있고 농구 선수도 있고 뭐 그러던데 이제 축구 선수도 또 생길 수도 있고, 자, 국가대표에서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무슨 중국한테, 일본한테 예를 들어서 배구든 축구든 졌다. 잘 졌어, 우리는 져야 돼, 그럴까? 이거 또 다른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 다시 얘기합니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100번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풀면 개인적인 일인데 그 개인적인 일 때문에 국가적 손실이 생기는 것은 그것이 공평한 일인가? 성경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나쁜 놈!
살인자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살인자를 처벌할 법이 없어. 살인자인데 살인자를 처벌할 법이 그때는 없었어. 법은 모세 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벌 줘 갖고 쫓아내. 그때 가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너는 죽어도 싸이놈아.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 아니고 가인을 죽이면 7배 벌을 더하리라. 너는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너를 죽이면 내가 벌을 7배를 더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거든요. 어찌 보면 객관성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데,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공평과 불공평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인,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살살 읽어갑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말이 요약하면 이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시작.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공평해요? 뭘 심는 대로 거둬? 안 심어도 좀 거두게 하지. 이게 공평한가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공평한가요? 안 심어도 좀 거두게 해봐. 이게 공평한가요? 헷갈리죠?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은혜 줄 자 은혜 준다. 이거는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뭐 그래요? 그냥 은혜 다 줘. 이게 공평한가요? 공부 잘한 사람은 A 학점을 주고 공부 못한 사람은 F 학점을 주면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뭐까 점수를 똑같이 주지. 공부 좀 잘했다고 A 주고 못했다고 F 주고 그래야 그냥 다 A 줘. 이게 공평한가요? 자, 직장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월급을 좀 많이 주고 이제 막 입사한 사람은 조금 주고 이게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같이 직장생활 하면서 좀 오래 다녔다고 그게 많이 주고 이제 왔다고 조금 좀 어떻게 해? 같이 줘. 이게 공평한가요? 자, 군대로 장교든 사병이든 이제 인관원 장교가 이제 막 제대 말년인 별 4개 하고 차이가 나죠. 당연히 월급 차이가. 그때 뭘 오래 했다고 많이 주고 이제 조금 그래 같이 줘.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미국에서 실험한 일입니다. 본래는 실력대로 성적을 주었습니다. 공부 잘하면 A, B, C, D, E, 못하면 F. 자, 그러다가 항의가 들어왔어요. 좀 공평하게 하자. 그래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체 시험 본 그 점수를 평균으로 나누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올 B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올 B를 줬습니다. 2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다 B를 주니까 할렐루야, 나 비 맞았다. 걔는 비 맞을 애도 아니고 비 맞은 적도 없습니다. 공평 때문에 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은 불평합니다. 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비가 뭐야? 개파이네 이거. 그 불평한 사람은 소수였어요. 이게 공평인가요? 그런데 다음 시험 보니까 올 C로 내려갔습니다. 왜냐? 어차피 공부 안 하는 애는 안 합니다. 그런데 하는 애도 안 합니다. 왜? 어차피 A가 안 나올 걸 뭐라고 공부냐? 안 하네. 그러니까 다 C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는 D로 내려가고 나중에는 학점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 어차피 해도 안 나오고 안 해도 안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 안 난다 하던 애들마저 안 했어요. 아까 것이 민주주의 공평이라면 지금 것이 공산주의의 공평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그 월급을 주고 놀아도 그 월급을 준다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놀지.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루는 그럴듯한 것 같은데 못 사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루는 괜찮아, 평등하게.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북한은 별 보고 나가서 일하고 별 보고 들어온다고 그 얘기 들었어요. 그에 반하여 남한은 해가 중천에 떠서 나가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걸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이 훨씬 더 잘 살아요. 안 신기합니까? 별 보고 나가서 일하고 별 보고 들어오는데 왜 못 살까? 예. 말만 별 보고 나가고 말만 별 보고 들어오지 하지를 안 해요. 왜? 어차피 해도 똑같은 배급인데 그냥 나가서 시간만 때우는 게 어영부영 어영부영. 나는 지금도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북한은 뭔 공사가 있으면 그냥 구름대같이 인원을 동원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2명만 가면 돼. 그냥 포크레인 오고 그냥 측량 기사하고 2명만 가면 그냥 퍽퍽퍽퍽. 나는 건물 무너뜨리는 거 보면서요 놀랬어요. 예, 우리 옛날 사고로는요 그냥 수십 명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벽돌을 깨고 막 콘크리트를 깨고 막 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조심이야 이렇게 깨야죠. 아이고 지금 보니까 그냥 쾅쾅쾅쾅 금방 없어져. 어차피 지금 인간 시대의 공평한 공평은 쉽지가 않아요. 다만 어느 것이 그나마 더 합당한 공평이냐는 거죠. 성경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야.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15만 원, 한 20만 원. 일당 요새 얼마 주나요? 물론 사람의 기술 따라 능력 따라 다지만 자 계산하기 쉽게 20만 원 칩시다. 자, 야, 너 이러면 한 달에 20만 원 줄게. 일할래? 어유 할렐루야 알았어요. 아침 6시에 들어갔습니다. 일하러. 자, 어떤 사람은 9시에 들어갑니다. 12시에 들어갑니다. 3시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5시에 들어가요. 일은 6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5시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일찍 들어간 사람은 12시간 일한 거고 얼마 받기로 하고 20만 원. 자,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1시간 일했거든요. 5시와 6시 끝나니까 20만 원 딱 주는 거야. 원래 얼마 약속했으니까 20만 원, 20 딱 주는. 그 순간 아침 일찍 온 사람이 1시간 일했는데 20만 원 주네? 그러면 나는 120만 원 받나? 120만 원 받나? 가만히 있어봐. 12시간 그럼 1200, 100, 얼마 받는 거야? 나는 240만 원 받나? 자기 혼자 그렇게 상상을 한 거야 이제. 그런데 20만 원 딱 주는 거요. 이 사람이 열 받아 안 받아? 에? 열 받아 안 받아? 아니 저기요 왜? 이게 뭐요 이게? 왜? 1시간 일에 20만 원 주고 왜 나 20만 원 줘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하고 얼마 주기로 했는데 20만 원이요. 얼마 줬는데 20만 원이요. 왜 열래? 20만 원 주기로 약속하고 20만 원을 줬는데 네 거 빼서 저 사람 주면 열낼만 하지만 줬는데 왜 열을 내냐? 제가 거기서 알아낸 게 있어요. 인간이 웃기는구나. 인간이 웃기는구나. 옳지 시작. 그런데 본인은 웃기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 주인이 이상한 게 아니라 참 좋은 분이지. 내가 조금 받은 게 아니라 걔를 많이 준 거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받은 게 아니잖아. 나는 20만 원 받기로 약속 20만 원 받았는데 쟤는 사실은 나누면은 쟤는 2만 원만 줘도 되잖아. 2만 원, 15,000원. 그런데도 20만 원 줬으니까 진짜 이 양반 좋은 양반이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계속 못된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게 이 얘기 속에 드러나고 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 하나님을,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 욕심 때문에 아주 나쁜 하나님으로. 이 주인이 좋은 분이요 나쁜 분이요? 좋은 분이에요. 처음에 약속할 때 20만 원 주기로 했잖아. 20만 원 줬잖아. 근데 5만 원, 2만 원, 15,000원 받아야 될 사람도 20만 원 주잖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다양하게 모태신앙도 구원하고 임종 직전에 예수 믿어도 구원하면 모태신앙이 억울이야? 뭐야 이거,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죽는 순간에 믿는다고 천국 보내면 어떡해요 이거? 그러면 보내지 말아버려야 돼? 너는 그러면 천국 나누어서 500국만 가라 이래야 돼? 에? 너는 100국만 가라 이래야 되냐고? 천국을 보내야지. 왜 좋은 분을 왜 나쁘다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인간이 이거 인간의 욕심이 공평을 불공평하게 우리가 느끼고 사는구나. 주인이 속인 것도 아닌데,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불공평한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이 불공평처럼 느끼고 살아가는구나.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하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뭐 하는 소리요? 있는 자는 있는데 거기다 더 받네? 없는 자는 없는데 그것도 뺏기네? 이것이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 28절에도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이요? 하나인데 그걸 뺏어가면 어떡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알면, 그게 불공평한 것 같지만 내면을 알면 주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라는 거죠. 걔는 열심히 일할 때 나는 달란트를 묻어두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해요. 왜? 똑같이 먹는데 왜 쟤는 날씬하고 나는 살쪄요? 걔는 먹고 뛰었어. 너는 먹고 자고. 하나님 불공평해요. 왜 똑같이 나이 먹는데 쟤는 정신이 또리또리인데 나는 왜 치매기가 와요? 걔는 계속 성경 암송 통독을 했어. 너는 그냥 머리를 놔버리고.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서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원해야 되는데 네가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팀이 조기 축구팀하고 시합이 붙었습니다. 그때 뭘 이기고 지고 그래 째째하게 비겁시다. 그게 공평입니까? 비겼으니까? 그게 공평이냐고요. 세금 제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뭘 더 내고 덜 내고 그래, 세금은 똑같이 내자고, 그러면 그게 공평인가요? 세금은 똑같이 내자니까 뭘 더 내고 덜 내고 그래, 똑같이 내야지, 그게 공평이냐고요. 뭔 얘기를 해봐.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고 조금 벌면 세금을 조금 내고 그게 공평인가요? 그거는 바보 천치 등신도 다 알아.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고 조금 벌면 세금 조금 내는데 여기까지는 공평해요. 그런데 많이 낸 사람이나 조금 낸 사람이나 혜택이 똑같다면 이거는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는 거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는 뭔가 많이 낸 혜택이 많지는 않을지라도 조금은 더 줘야 되지 않냐. 걷어가는 건 다르게 걷어가고 혜택은 똑같다면 이게 그래서 미국과 우리가 조금 다른 건, 미국은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이 낸 혜택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금 많이 내는 걸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많이 내나 조금 내나 혜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안 내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제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건 뭐 또 이해를. 자, 의료보험도 그렇습니다. 아니 진료는 똑같이 혜택 받으면서 뭐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조금 내고 그래요. 의료보험료는 똑같이 내야지. 공평합니까? 공평하냐고. 돈 많이 벌고 재산이 많으면 의료보험료 많이 내고
돈도 못 벌고 재산이 없으면 보험료를 조금 내고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혜택은 똑같다니까. 보험료 많이 낸다고 해서 고급 병원에서 특수 치료해주고 조금 낸다고 해서 하급 병원에서 행편없는 치료하는 게 아니라 똑같다니까. 자, 이거 공평한 거요? 불공평한 거요? 응. 제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를 자주 하잖아요. 나는 꼭 뭐 미국이 옳다 그건 아니야. 그냥 그렇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미국은 전용 차선으로 들어가려면 사람이 2명 이상 타야 돼요. 혼자 타면은 일반 도로고 2명 이상 타면 전용 차선이야. 버스건 개인 택시건 상관없어. 예. 근데 웃기는 게 미국 사람도 빨리 가고 싶으면 전용 차선을 가야 되는데 사람이 한 명이니까 마네킹을 옆에다 태워가지고 이 안전벨트 묶어서 간데 그걸 또 잡아낸다니까. 이야 진짜.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을 가보니까 이제 또 바뀌었어요. 예, 많이 타면 전용 차선, 혼자 타면 일반 도로. 그렇게 하다가 빨리 가고 싶냐? 돈 내고 빨리 가라. 그러니까 전용 차선은 할증료가 붙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서울 가려면 고속도로비가 15,000원 나온다 칩시다. 그런데 전용 차선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구간마다 2만원, 25,000원 이렇게 내면 빨리 가. 돈 내고 빨리 가라. 돈 없으면 천천히 가라. 그겁니다. 그 공평해요? 안 공평해? 에? 아, 그건 공평해? 왜 여지껏 가만히 있다 또 그건 또 그렇게 반응을 잘해? 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은 소용없고 버스는 빨리 가고 택시는 천천히 가라. 이게 공평한 겁니까? 요지는 이거지.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세금 차등과 의료보험 차등은 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세금은 버는 대로 많이 내든 혜택은 조금 더 주면 좋겠다. 그 세금 많이 낸 사람은 나중에 나라에서 연금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보험은 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은 특별하게 치료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요건 해주면 좋겠다. 뭐냐? 너 돈 많이 버냐? 재산도 많어? 어이구 그러면 보험료 많이 내겠네? 고마워. 네가 많이 내는 바람에 조금 내는 내가 혜택을 보고 있구만. 고마워. 그 마음만큼은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마음은 별로 없고 새끼 있는 놈들 말이야. 있는 놈들이 왜 있으면 노며? 그럼 없으면 분여? 없는 분들, 있는 놈들. 이거는 옳은 자세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다. 이거는 마귀의 성품이다. 내가 지금 나라에 대해서 약간 걱정스러운 것은 민주주의의 평등을 찾아가는 것보다 약간 좀 공산주의적 평등을 찾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자꾸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자꾸 보세요. 지금 나라 분위기가 있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분위기가 아니고 나름 그분들도 할 얘기가 많을 거야. 내 진짜 벌어서 내 진짜 여러 직원 다 거느려서 먹여 살리고 세금도 진짜 많이 내고 솔직히 삼성이 벌어서 얼마나 삼성 그룹 식구들 다 먹여 살리고 야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세금이 아이고 나라의 세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 근데 고마움은 없고 깜빵에 넣어버리네. 물론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해해요.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건 이해해요. 문제는 그 고마운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의료보험 많이 내는 사람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뭐 정말 노숙자나 이런 분들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분들 아마 내가 알기로는 뭐 의료보험 조금 낼 것 같아. 세금 거의 없을 것 같아. 버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병원 가면 이재용 회장이나 그분이나 대우가 똑같다니까. 그렇게 똑같게 할 수 있도록 한 게 그 사람들이 많이 내준 거 아니냐.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고마움은 갖고 살자.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시편 96편 10절 본문을 보니까 이런 희한한 말이 있어서 그래. 열방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자, 공평하게 다스리니까 온 자연이, 인간이, 나무도 노래하고 새도 노래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공평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평함이 감사와 기쁨을 창출시켜야 되는데 공평함이 억울함과 불평등과 원망을 창출시킨다면 그 공평이 옳은 공평이냐, 그 얘기죠. 지금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공평한 사회가 그나마 내가 볼 때 북한 같아요. 아주 공평이야. 지금 같이 굶고 있대야. 오늘 또 누가 유튜브를 보내서 오는데 소련 대사가 세상에 그냥 뭐 달구지 같은 철도에 차를 짐을 싣고 그냥 올라가 버렸다네요. 그냥 북한에서 나와버렸대. 왜? 먹을 게 없어서. 아주 공평해요. 같이 굶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공평에 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다 말라야 되는데 왜 어떤 분은 살이 찌냐, 그 얘기요. 이게 공평이냐? 에? 말르면 다 말라야 되는데 왜 어떤 분은 살이 찌냐? 같이 말라야 되는데 이게 공평이냐? 이런 걸 이상한 공평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 북한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셔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공평한 나라가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올까? 숨죽이고 사는 삶이 나올까? 그 공평 속에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나타나야 돼. 그게 공평해요. 근데 공평은 한데 원망과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 공평은 이상한 공평 아니냐, 그 얘기죠. 내가 볼 때 우리나라는 공평을 추구해 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공평만 갖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은 죽어서 지옥 가야 됩니다. 죄인이니까. 의인은 죽어서 천국 가야 됩니다. 의인이니까. 그게 공평입니다. 죄인은 지옥 가야 되고 의인은 천국 가야 된다. 그게 공평해요. 그런데 그렇게 공평하게 하면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죄 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냥도 아니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거야말로 불공평입니다. 왜 의인이 죽습니까? 있을 수 없는 불공평이 생겼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불공평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감사합니까? 원망스럽습니까? 에? 감사합니까? 에. 세상은 공평만 공평한 게 아니라 때로 불공평도 필요할 경우가 있구나,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가정에서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그 불공평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불공평을 감수해서 내가 구원받듯 여러분이 가정에서 세상에서 불공평을 감수해야 그 가정이, 그 사회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요구합니다.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크리스찬들이 불공평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공평해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공평이 올 테니까. 그런데 때로 구원은 공평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불공평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불공평하게 느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모세가 나 진짜 왕궁에서 왕 될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왕 그만두고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불공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불공평한 억울함이 생길 때 그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으로 이기셔서 여러분의 불공평함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공평한가요? 아니면 때로 불공평함도 있나요? 공평함이 옳은 거지만 때로는 불공평한 것이 옳지 않지만 옳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주님이시고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의 불공평함을 잘 이겨서 불공평한 사회의 공평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2분 동안만 마지막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공평해야 하는데 참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 공평하지 못한 사회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그 공평하지 못한 사회 속에 우리를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회를 공평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공평해야 되지만 공평만 갖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억울해야 합니다. 그 억울함을 잘 짊어지는 성숙함이 불공평한 사회를 또 공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사명이요 역할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